5월 오늘 세 번째 주일인데 가정의 달,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이 늘 가득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가정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나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절망 중에 소망을 주는 자, 절망 중에 소망을 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사회 가운데서 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가족 초청 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교회 잘 못 나오시던 분들, 또 안 나오던 우리 가족들을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운 예배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장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은혜가 되고 또 특별히 잘 안 나오던 우리의 가족들을 인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예배드리려고 애쓰고 수고하신 그분들의 그 기도와 노력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우리의 가족을 인도해서 한 분이라도 예배를 더 드리려고 하고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는 자는 특별한 위대한 어떤 굉장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이 바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우리가 늘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 모임을 갖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이슬비가 내리고 아침에 참 날씨가 서글펐습니다. 전도 모임을 계속 해야 되냐, 오늘 해야 되냐, 아니면 비 오는데도 전도하러 나갈 수 있겠냐, 취소를 해야 되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비 오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 모임 해요? 꼭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안 물어봐도 속이 궁금한 거예요. 나도 궁금하고 갈등을 하는데 가야 될까 말까 고민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대답을 얼버무리면서 그냥 그리고 끊고 교회를 왔어요. 오시면 같이 하고 안 오시면 또 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우리가 10시에 모이잖아요. 9시 한 40분 50분 되면 다 모입니다. 그날은 어떻게 됐겠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오셨겠어요? 안 나오셨겠어요? 비가 와도 여전히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약 20여 명이 나오셔서 전도하는데 다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창립 이후에 매주 한 번 이상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구저나 날씨가 좋으나 항상 전도했습니다. 전도 모임을 빠짐없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전도는 거의 못했습니다. 전도 열매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매번 지금 30년 이상을 계속 그렇게 했어요. 할렐루야죠. 잘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계속 신나서 나옵니다. 근데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 못하고 안 하니까, 안 되니까 중간에 좌절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믿고 나와서 기도하고 나가서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이 하는 것은 쉬워요. 사업이 잘 되면 너나 할 것도 신나게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되는데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귀한 것이죠. 기도 한 번 드려서 응답받으면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죠.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그런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진 있는 사람들을 소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바로 붙잡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절망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 더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쾌락을 쫓아서 죄짓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일찍이 아수르의 멸망을 받고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신세에 얼마나 고생을 했었던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고생했습니까? 7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고생하다가 죽을 고생을 하다 이제 이 오늘 성경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로 BC 458년에 귀환을 예루살렘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축제 분위기였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3일을 모여서 있다가 4일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모든 백성들이 성전 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축제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오늘 성경 1절에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쁨이 잠시 이제 있고 또 새로운 선지자 에스라에게 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또 통혼하고 가정한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방백들, 두목들 다 이런 범죄에 어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선지자 에스라가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냐? 다른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하나님 안 믿는 나라에 이 점령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의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이려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았거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가 왜 이방 나라의 고통을 당했냐,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냐라고 해고하면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지가 얼마나 됐걸래, 또 이런 죄를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우리가 또 짓고 있냐 하면서 에스라가 너무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절망이 너무 컸던 것이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번제와 속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했던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또 제사장 겸 선지자였던 에스라는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너무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염치가 없어서 낯을 들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에스라를 향해서 오늘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희망을, 소망을 일깨워 주는 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의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이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2절의 말씀에 보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서가냐입니다. 서가냐, 누구라고요? 서가냐. 여기 좀 보세요. 서가냐.
제가 한참 하다 서가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서가냐를 서가랴로 얘기한다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서가랴는 성경에 서가랴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가랴서를 여러 번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서가냐는 오늘 본문밖에 안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이 입에 잘 안 익어서 서가냐를 서가랴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누구라고요? 서가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절망에 헤맬 때 소망을 주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개인 가운데서도 어떤 일 때문에 절망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힘들어할 때 딱 한두 마디로 소망을 주는 분이 계세요. 소망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상황이 있지만 절망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절망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붙잡는, 소망을 붙잡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 똑같이 어렵지만 그 중에서 소망을 붙잡는 사람은 소망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절망을 붙잡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 희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적으로 다 혼란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어제도 신방하면서 어떤 가정 얘기하는데, 사업하는 가정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로 인해서 너무너무 위기, 이제 몇 년만 있으면 더 큰 위기를 당하고, 지금 고령화 사회에 우리나라가 이제 진입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노동력이 지금 대부분 일하는 분들이 60, 70은 기본이에요. 70, 80까지도 일해야 되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도시뿐만 아니라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저 시골, 농촌, 어촌에도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상황이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낙담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희망을 갖고 희망을 주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가 금방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그런 죄를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절망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죠. 누구라고요? 서가나가 나타나가지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종교개혁을 이루는 그런 큰 역사를 에스라가 완수할 수 있도록 서가냐가 돕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가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 딱 하고 끝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에게 용기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를 개혁하고 새로운 길을 열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이 서가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항상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항상 이름 없는 무명의 어떤 사람의 도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딱 당선되면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어린 시절부터 쫙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이분을 이렇게 만들었냐, 누가 이렇게 대통령 되도록 가장 공이 크냐, 공을 세운 사람을 꼭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훌륭해도 혼자 대통령, 혼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거든요.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꿈과 용기와 희망을 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 에디선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에디선 뒤에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여러분, 에디슨이 얼마나 머리가 안 돌아갔는지 학교에서 문제아가 돼서 선생님이 불러서 너 그만 학교 나오지 말라고 5학년 때인가 그렇게 퇴학 조치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이를 안고 너는 다른 애와 다른 애야. 다른 친구들과 똑같지 않고 못한 게 아니라 다르다. 그 다른 것을 네가 개발하면 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공부 더 이상 못 시키겠다고 하는 그 아이를 붙잡고 너는 달라서 그렇지 잘못된 게 아니다. 다르게 계속 키워서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되도록 했잖아요. 할렐루야.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죠. 한석봉 씨 글씨 잘 썼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 공자 선생님도 그의 어머니 맹모 삼천, 그냥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공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머니가 정성을 기울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헬렌 켈러를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뒤에서 도와서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젊은 날부터 타락하고 인간 되겠냐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성 어거스틴을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교부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훌륭한 사람을 만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할 때, 공동체에 생활을 하면 누군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망을 주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서가냐는 오늘 이제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서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에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에스라를 건면하고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금 절망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에스라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에스라 자신이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오늘 성경에 보면 울며 성전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모든 백성들이 또 거기에 동참해서 제사장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와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직분을, 자신의 직분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렇게 죄를 짓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하나님, 우리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의 속옷을 찢었다고 말하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뽑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울고 자백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여기 9장에 또 10장에 쫙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에스라는 애절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의 절망을 절감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데, 에스라에게 서가냐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입니까? 여기 3절
13절의 말씀 더 나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당신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당신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면 오히려 소망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3절에 보면 곧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면 다시 소망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로 인한 우리가 이 범죄로 인한 절망보다는 회개할 때 오는 소망이 더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지금 서가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진노보다는 하나님의 용서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소망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두 번째로 이 스가랴가 하는 말씀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야 된다. 그냥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엎드려 있는 이 에스라를 향해서 이렇게만 있지 말고 일어나소서. 왜냐하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엎드려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 에스라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는데 눈물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우리가 이제는 회개했으면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알려주는 일을 당신이 해야 됩니다. 일어나소서. 할렐루야.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죠. 에스라가 해야 할 일, 그것이 뭐예요? 일어나서 가르쳐야 될 일. 여기 주의 교훈을 쫓으며, 하나님의 교훈을 이제 우리 모두가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며, 떨면서 실천하고 준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 민족과 결혼한 아내들 돌려보내고 거기에서 난 소생들, 자녀들 돌려보내는 일을 당신이 해야 합니다. 그 말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게 해야 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할 일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라고 이 에스라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떨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선지자가 선포하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이미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낳았는데 이방 여인이라고 내보내라고 돌려보내라고 하면 이게 쉽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이미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어떤 죄라도 우리가 끊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한지라. 할렐루야.
야,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렇게 선포한 사람도 굉장하고 이 말에 결단하고 순종한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게 그냥 뭐 작은 죄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잘못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 사람 내보내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했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따랐다. 이건 엄청난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절망감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자복하고 눈물로 중보의 기도를 드린 이 에스라가 일어나서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을 때 다 용기를 얻고 그들이 그 말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을 절감하며 기가 막혀 주저앉아 버린 이 에스라가 일어나서 한 일이 서바냐가 전해준 정말로 엄청난 이 말씀이죠.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를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했을 때 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에스라가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수염을 뽑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소망이 있다고 서가냐가 선포하고 일어나서 이 일을 하라고, 이런 회개를 선포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또 이 에스라가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다시 결단하고 이 일을 행한 것, 이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회개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서가냐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돕겠습니다. 여기 힘써 행하라, 우리가 돕겠노라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그 엄청난 일을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서가냐가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서가냐의 이 내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본받아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쉬운 일을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이 서가냐의 아버지도 관련되어 있어요. 자기 가족이 여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이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가족도 연관되어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소서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서가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훌륭한 사람만 큰 도움을 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로 똑바로 믿고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분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 서가냐처럼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일어나라고 선포하고, 또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격려해주고 또 함께 해주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가냐의 말을 듣고 에스라가 용기를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성경에 쭉 보면 선포합니다. 3일 내로 다 모여라.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들었던 이 말씀을 에스라가 용기 있게 선포했을 때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안 돌아오는 사람 몇 사람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 하나님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에스라가 절망하고 있을 때
소망을 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 아니라 서가냐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작은 영향력을 끼침으로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고, 일어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되었고, 모아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한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그래서 소망을 주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는데 또다시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스가냐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도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